오늘 시간에는 술람미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천상까지 잘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 자를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길 원하지만 모든 것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구해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신공항 예정지로서 주목을 받았던 부산의 가덕도라는 도시, 그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산의 이 가덕도에 2011년 유적지 발굴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 48기의 신석기 시대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은 22군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더기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골이 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이 유골만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양식의 그 토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뼈가 이렇게 48구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을 묻었던 매장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다르게 매장이 된 겁니다. 그것을 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사람을 죽게 되면 시체를 매장할 때는 왼쪽 편에 있는 것 같이 얼굴을 하늘을 보게 하고 일자로 쭉 눕혀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 신전장이라고 하는 이 장례로 매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 BC 7000년이라고 하니까 오래된 거죠. 근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잘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골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발은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꼭 어린아이가 모태에 들어간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매장을 했는데 이 48구의 이 시체의 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굴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굴장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의 서양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독일 중남부에 이런 매장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 중남부 이쪽하고 우리나라의 공통적 특징은 다 고인돌의 유적이 있다는 겁니다. 농경 문화에 앞선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그 매장 문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48개의 유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저기 한가운데 제가 세포를 그렇게 그 확대한 그림을 그때 해놓은 것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세포 핵이고요. 보라색으로 나온 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2개, 3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3개가 지금 바깥쪽에 그려지는 파란색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그 세포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다른 성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포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에도 유전자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핵에도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 그 유전자가 핵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요. 독립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는 H형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H형 유전자는 지금도 서양인의 45%가 발견되는 유전자인데 동양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특히 그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가 아주 많아요. 이 유전자가 많은데 이 유전자도 시간이 변하다 보니까 약 H형 유전자가 800여 개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800여 개로 바꿔졌는데 이 H형 그 유전자의 고대 유전자가 이 가덕도에 있는 이 해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양인에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H형 변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H형 변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가덕도에 있는 이 신석기 시대의 사람에게서 H형 고대 유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서양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고대에 한 인류가 있어서 그 인류가 유럽 쪽으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 사람이 유럽 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리고 이 유전자를 전수를 못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대한민국에는 이런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있었으므로 초기에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었다는 혁혁한 증거라 이렇게 말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1987년 미국의 의학 교수인 베네카 칸 교수라는 사람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그 다음에 유럽인, 아시아인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산모들이 낳은 아기들의 탯줄을 검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탯줄액에서 모계 유전자인 미토콘드리아 DNA를 채취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는 유전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실험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1987년 이 의학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유전자가 어머니를 통해서만 자식에게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미토콘드리아 DNA예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엄마에서 자식으로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식에게 주는 건데 결국에 그 자식도 여자하고만 계속 유전이 되기 때문에 딸로만 주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어머니, 어머니가 딸로 이렇게 주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이 시원을 검사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한 여성, 그러니까 하와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공통된 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퍼져나갔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실했어요. H형 유전자는. 많은 미토콘드리아 수종류가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 H 유전자가 우리나라는 없어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계로 이 퍼져나간 인류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유전 정보가 우리는 DNA를 통해서만 유전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도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이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병이 전해지는 것의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는데 요걸 잘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DNA가 생로병사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수명을 길게 만들든 단축게 만들든 그 다음에 어떤 이 미토콘드리아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면
이 영양분을 체내에 유효한 물질로 화학 반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떠느냐?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파킨슨스 병이에요. 몸을 점점 움직이지 못해. 왜? 영양분을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굳어져서 결국에 죽는 것이 이 파킨슨스 병인데, 이 파킨슨스 병만이 아니라 암도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파괴되면은 암도 발생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느냐? 이 비밀을 또 밝혀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될 때에 정자 속에는 꼬리에만 있다는 거예요. 꼬리에만 있는데 이것이 수정하는 순간 꼬리가 떨어져서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자 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계속 살아남고 남자 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다 나온 그 유전자만 가지고 유전자를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라는 것은 하와라는 그 유전자가 하와라는 것이 경험했던 여자가 경험했던 그 유전자가 결국에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다가 환경적 변화에서 어떤 데는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거가 결합되어 또 생기기도 하는 이런 것을 반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내가 신앙이 참 좋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조상의 어머니 중에 그 신앙에 귀하게 여겼던 그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면 후손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에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당신은 유대인이라 라는 판명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남자가 유대인이라 해서 꼭 유대인을 쳐주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반드시 유대인입니다. 무조건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 때 더욱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검사를 해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데 엄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알지만 엄마가 불신자였는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교통사고로 둘이 죽었어요. 둘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아이가 무슨 병으로 죽었잖아요. 천국에 가 있어요. 엄마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지만 3대가 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유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그 초기의 인류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초기의 인류가 어떻게 범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된 책이 없고 신앙이 멀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H 유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서양의 유럽에는 그 엄청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다시 H형 유전자를 가져온 거죠. 신앙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전자다 보니까 그 유전자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민족보다도.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독교를 확실히 받아들여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대한민국이 된 건데 그 엄청난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신랑이란 존재가 누구고 술람이란 여인이 누구며 그 다음에 술람미의 여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술람미의 그 어머니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밝혀보므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구원 역사로 이루어졌는지 이 인류의 역사를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시고 내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획득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물려받은 유전자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좋게 더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후손들에게 어떤 미토콘드리아 DNA를 유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형제와 같았다면 그를 발견할 때부터 그에게 입을 맞추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그랬다면 그 남편을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남편으로부터 훈계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의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에게 밖에서 입을 맞출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굳이 그 남편을 꼭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갈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어요? 친정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초기에 쓴 1005개의 시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작품을 극대본으로 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에 단 한 것뿐입니다. 대본으로 쓴 것은. 그래서 등장인물이 대사만 하는 것으로 나와요. 설명이 없는 아주 특별한 책인데 이 대본으로 쓴 건데, 그러니까 대본으로 썼다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아주 작품처럼 썼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설명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빵 터뜨렸다가 그게 왜 그랬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간히 어떤 대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유심히 듣지 아니하면 놓쳐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엄청 지혜가 있어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나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지, 우리는 그 정보를 다 알려줘 버리지, 여기서 조금 얘기했다가 복선을 깔았다 또 뒤에 가다 또 조금 복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우리는.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깔아놓게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선으로 깔아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오늘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어느 완전한 어떤 아가서의 핵심을 딱 터뜨렸어요. 딱 터뜨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극을 마치게 될 때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극 속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이 누구며 술람미 여인이 누구며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혀줍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네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를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머니와 너가 나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가서에 나오는 비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가서가 영적인 책으로서 우리에게 쓰여졌는데 두 연인 간의 연애담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가서가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여자들로서 표현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목의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가서에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범한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태를 통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후손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가서에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지금 나는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가서에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생만 연속되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가서에 나오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때에 비로소 이 저주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가서에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술람미 여인이 중요한 순간 때마다 자기의 어머니를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누구고 술람미 여인은 누구고 그의 어머니를 왜 술람미 여인이 끌어들였는가, 이 관계를 정확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해서 후손에게는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 아가서는 한마디로 영적인 책이었어요. 제가 21번 강의를 했는데 아주 뒤집어졌어요. 매 설교 때마다 뒤집어졌어요. 와, 이런 책이 다 어디 있나? 이건 지혜 중에 지혜로운 자, 예수님도 솔로몬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혜라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니고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아주 비상한 책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또 제가 한 번 더 솔로몬이 왕인 거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다고요? 여자 신부만 내가 집다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 이 솔로몬을 알아야 왜 솔로몬이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술람미 여인 너를 왜 깨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라는 것을 그동안에 신부 중심으로 봤지만 오늘은 절반으로 볼 거예요. 절반으로. 한편은 신랑의 관점, 신랑이 뭔지에 대해서 볼 거고 신부가 뭔지를 볼 거예요. 왜 그렇어요? 왜 이걸 영적인 책이라고 하냐면요, 이 영적인 책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여, 아까 막 지나가 버렸네 못이. 주여, 어쩔 수 없이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딱 이때 심어야 되는, 예표론적 관점, 모형론적 관점에서 성경이 쓰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신부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랑을 통하여 신부가 배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모님 내비두세요. 사모님 막 움직였나요?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엄청난 비밀이 나가는가 봐요. 할렐루야. 이 어떤 영적인 비밀이 나가면은요, 문제가 항상 생겨요. 희한합니다. 아까도 파워포인트를 1000개를 만들었어요. 지가 스스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쳐놨는데, 어쨌든 또 넘어가십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정결한 처녀인 술람미 여인과 남편인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이 처녀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와와 남편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그의 아내를 취해서 한 몸이 되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 성경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얘기를 가장 완벽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솔로몬이 왜
술람 여인을 취했으며 술람 여인은 왜 그 순간에 항상 자기 어머니를 끌어들이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말했던 술람 여인과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존재케 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이 아가서에는 우리의 장차 들어갈 장소로서 동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천국에 데려가는 그 천국을 모형론적으로 설명해 동산인데 동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의 가족 관계가 나와요. 나중에 솔로몬의 가족관도 나오는데 그건 너무 많이 또 다른 파트니까 생략하고 이 술람 여인의 가족 관계가 나오는데 술람 여인에게는 의붓 오빠들이 있었어요. 이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떼약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시커머졌다. 그렇지 내가 원래 시커먼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때 자기 오빠라고 하면 될 것이지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화를 내서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말한다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기의 친오빠가 아닌 거죠. 만약 친오빠면은 내 오빠가 이랬을 건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면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이에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의붓 오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이 어머니란 존재가 무려 6번에 걸쳐서 1장부터 8장까지 흩어져서 나와요. 그냥 어머니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얘기하느냐? 자, 먼저 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까 있는 그 오빠들이 의붓 오빠인 거 아는 것은 아가서 6장에 나가면은 나는 어머니의 외동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엄마의 외동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 자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은 의붓 오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과 2절과 5절에서 어머니가 3번 또 나옵니다. 3번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절을 오늘 제가 고르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네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그녀의 남편에게 한 얘기 이미 결혼해서 이제 성장한 상태에 있는 술람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오라비 형제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입을 맞춘다 해도 나를 멸시할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2절에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여서 인도하여 가지고 내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그때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기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이건 그 솔로몬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 솔람 여인 누군가 했을 때에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에게 하는 얘기가 너로 말미암아 네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해산의 고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사과나무인데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겁니다. 이 여인은 외동딸 하나를 낳았고요. 어머니가 다른 의붓 오빠들이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걸 딱 해석하면은요. 이 영적으로 어머니가 하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자기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 마귀를 통하여 들어서 산출한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난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지금 딸로 표현해, 낳았다는 측면에서 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와가 자식을 낳을 때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이 의붓 오빠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을 결국에 와가지고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 삼았어요. 그래서 바알 하몬의 포도원 같은 인생의 그 고통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거기서 고생을 해서 이 온몸이 시커매질 정도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원래 내 아내로 지음받았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자기 짝이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가서의 초반부의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구출해 준지를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데, 자기는 젓갈색의 고베라로 얘기하므로 원래는 순결했으나 피를 흘리고 죽을 그 꽃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고, 포도주의 집으로 그 여인을 데려가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를 내가 구출해 드릴게 라고 얘기를 계속 해서 결국에 그 여인과 임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라고 이것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올리려고 하는데 임시로 그 예루살렘의 신혼 예비처에 와 있는데, 자기 신랑이 며칠 안 도와가지고 신랑을 찾으러 가는데 결국에 못 만났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결혼식까지 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돼서 깨가 쏟아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런데 밤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이슬을 맞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서 화가 났는지 뭐였는지 샤워지가 안 열어줘서. 그런데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내민 거 보고 아마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못 박힌 손이 보였을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 몰약이, 시체에 바른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자 나를 위해서 죽어줄 그 분이 저분인데 내가 저분을 박대했구나 생각해서 그 남편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새벽에 찾지를 못해서 밤에 순찰자를 만나서 막 얻어 터지고 파수꾼들에게 옷도 막 빼앗기고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에 신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장까지의 얘기고요. 7장까지 5장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찾아낸 다음에 이야기가 6장 얘기고, 그 찾아낸 여인을 칭찬해 준 얘기가 7장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결국에 우리의 인류의 인간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 남편 이 솔로몬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저 시골 이 지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아가스를 어떻게 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연인 간에 무슨 깨가 쏟아지는 연인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아는데, 물론 그게 전적으로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신랑의 정체를 아느냐? 8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이 신랑의 정체를 우리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가서를 연애 이야기로 해석을 한다면 안 되는 이유가 8장 1절 2절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입을 맞춘다 할지라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 내가 당신을 그러면은 인도하여서 내 어머니의 집에 데려가서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신랑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랑은 나처럼 내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랑은 나와 똑같이 그 죄를 지은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난 후손이 아닌 전혀 다른 오빠이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성이 다르다는 본성이. 그분은 인간으로, 겉으로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사과나무, 생명나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똑같은 인간이었다 한다면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인간의 엄마의 이 죄를 지은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히 당신에게 입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동침하러 가자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 해석을 하는데 계속 그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이 해석서들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걸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입 맞춘다는 것, 동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친밀함의 관계를 표현해 준 것이지, 이것이 결국에 동침하러 가자, 무슨 들판에 가서 동네에서 유수 가자 이런 것들이 동침하러 가자 그런 얘기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신분이 다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씨를 계속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로 보내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냈던 그 인류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앞으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건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 성령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왕 한번 할 거예요. 그분이 솔로몬이다, 아가서의 솔로몬이다 라고 딱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가스 다음에 이사야가 나와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려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왜 죄악된 삶에 빠졌을까? 그것은 결국에 뱀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원래 그분의 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짝으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에 이 마귀의 종로를 해서 일평생 동안 고생했던 것을 살리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대역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니까 내 어머니 집에 모셔들어서 그 후손들이나 또는 어머니가 다 당신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아들었을 것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크게는요, 아까 하와도 있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을 존재케 만들었던 조물주로 본다면 그 어머니라고 이렇게 어떤 그 모형론적으로 설명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 나온 가운데 아가서 3장 4절을 보면 이 첫 번째 신랑을 찾은 다음에 만나러 가자고 하는 장소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그 현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거기에 데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죄가 없는 상태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인간을 죄악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한 그 장본인이 하와였기 때문에 이 내 어머니, 술람 여인의 어머니라고 표현된 그것은 하와를, 인류의 죄를 가져온 그 여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5절에도 이 남자가 말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 너를 낳은 자가 있으면 그거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쪽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영적인 죽음에 잠에 빠져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갔다는 얘기가 결국에 그 여인이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저질러서 깨어날 수 없는 잠자는 상태에 처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인 거죠. 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하와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8장 2절을 보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자기가 태어났다 얘기하므로 그 여자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이 술람미 여인이 탄생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 이 술람미 여인이 말이죠. 술람미 여인이 자기 어머니 죄를 지은 하와의 후손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장차 여자를 통해서만 메시아가 나올 거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원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장차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 얘기하므로 여자의 씨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건데, 여자가 계속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결국에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을 하늘에서 오는 사람을 낳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되게 지금 어려운데요. 제가 워낙 심오한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말을 어렵게 하는데 쉽게 지금 제가 좀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인류라고, 그래서 죄를 물려준 장본인이 어머니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어머니의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어머니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래에 태어날 메시아가 내 씨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메시아를 탄생시키는데, 이 메시아를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우리가 인류로서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기는 자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중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날 때 하와라는 죄된 유전자를 물려준 그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여자만이 이기는 자를 산출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방면이 있는 거예요. 양방면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받아들여서 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이기는 자가 산출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볼 때 이 아가서가 단순하게 두 사람의 연애담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구출은 누구를 통하여서
인류의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아니한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구원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들이 탄생하기까지는 우리 부모의 엄청난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결국에 솔로몬의 부인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부모의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결국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비록 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이 두 번째로 남편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과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죄악된 본성으로 저주 가운데 우리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다가 세 가지 것으로 회복을 하잖아요. 두 번째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그 5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끝까지 찾고 찾았다,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을 이렇게 문전박대한 것을 회개했다는 것, 병이 났다 이렇게 하면 회개했다는 것이고, 우리 남편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 남편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로 회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어머니가 하와였고 우리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생각하고 이분만을 계속 찾고 찾으며 회개를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기는 자를 산출할 유전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여자에게 해당되지만 인류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보다도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물려간다는 거예요. 남자가 피비린내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남자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인도 왜 여자라고 하냐, 그 여자가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살아나야 돼. 대한민국이 여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크게 말하면 인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을 내가 지켜서 내 다음 세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내가 들어와서 내가 믿어서 하는 자녀가 되면은, 이 유전자 속에 내 여자만이 물려줄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신앙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어도 자식이 죽으면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여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알아요. 여자가 예수 믿으면 자식은 천국 간다니까, 죽어도 어렸을 때. 여자들이요 주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얘기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았어. 오늘도 포도원 튀기로 열심히 땀 흘리고 대학교에서 그냥 시커멓게 변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서양의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가지고 왔단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그래서 딱 심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자식이 나오는데 저주가 벗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의 죄인된 하와의 젖을 빨지 않은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 가덕도에 그 원래 있었던 H형 유전자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몰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다시 찾은 거 아니에요. 이 찾은 것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뿐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쫙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 가운데에 잃어버린 H형 유전자를 다시 확보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기는 자가 나와서 새로운 신부가 탄생될 걸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신랑으로 굳건히 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아가서를 한 시간에 다 들춰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나 잃어버렸고 그러나 다시 찾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나도
인류의 모친으로서 내 후손에게 물려줌으로 내 자식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람 여인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그 여자가 또 그 H형 유전자를 물려줌으로 그 후손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